남북의 이런 그 분열 왕국 가운데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어요. 남유다만 남은 이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까지 올 때까지 다윗, 솔로몬 이렇게 쭉 오면서 이 역대기 하에서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이 다윗의 그런 그 언약을 계승한 유다 왕국의 20명의 왕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와 관계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제목처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악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저런 선한 왕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성경을 또 읽다 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선한 왕 밑에서 저런 악한 왕이 나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를 보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으로 히스기야가 설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방치한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안 둔 것인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가정 가문 속에서 히스기야를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므낫세를 만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먼저 히스기야의 삶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죠. 역대하 28장 1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이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라면 요람 왕입니다. 이 요람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우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런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요람도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지금 아하스도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야 되는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전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그래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기록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인가 선한 자인가? 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우상을 섬기는가?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삶을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가는가, 이렇게 구별합니다. 다윗 왕처럼 그 길로 가고 있느냐, 다윗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냐,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왕의 길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정직히 행하지 않으면서 아합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왕 지금 아버지 아하스가 뭘 했는지 우리가 성경을 쭉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지금 28장 1절을 보면 16년 동안 다스렸으니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저게 지금 심각한 말이에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게 악한 왕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길을 얘기하죠.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 히스기야 아버지가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저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골짜기가 어쩌면 저 흰놈의 골짜기인지 몰라겠어요. 저 흰놈의 골짜기는 항상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저 가증한 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토가 나올 정도로, 역겹게 구토가 나올 정도로 싫어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게 뭐냐? 인신제사를 지시는 거예요. 그 인신제사를 보통 우상숭배더라도 사람들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암몬 족속들은, 몰렉신을 섬기는 암몬 족속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자기 신은 짐승을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을 제물로 태워 죽이는 그런 아주 악한 짓을 했는데, 지금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뭐요?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산당과 작은 산 위에, 저 말의 의미가 뭐냐면 높은 곳에서는 높은 곳에 제단을 쌓고 낮은 곳에서는 낮은 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우리 동네마다 성황당 같은 거 만들고 큰 나무 밑에 뭐 고사 지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히스기야 아버지가 왕할 때 하나님께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서 아람 왕이 그냥 라이트 훅을 탁 치게 만들어가지고 심히 쳐서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레프트 훅을 쳐가지고 크게 살육당하고 포로를 끌려가게 하고,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 다 맞아가지고 초토화되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근데 그렇게 한 이유를 나중에 28장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히스기야가 태어났고 히스기야가 자랐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랐으면 히스기야는 틀림없이 저런 흉내를 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반면에 히스기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히스기야가 역대하 31장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게 이제 31장 1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끝났다는 말이 30장이에요. 이 30장 내용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개가 쪼개지면서 솔로몬 이후로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잖아요. 구원받은 것을 지키는 절기, 그러면서 무교절을 지키고 그러는데, 요 사람들이 솔로몬 이후로 저런 무교절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어요.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는데 저거를 히스기야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온 그냥 예루살렘에 지금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여러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왔던 사람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유월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저들이 뜨겁게 감동을 받고 우리 팬들을 바꾸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히스기야 아버지 때문에 레프트 라이트로 다 터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박살난 이유가 우상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맞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성경에 쭉 보면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서 그 다음에 뭐예요?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이들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으니까 우리가 망한 이유가 저 우상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겼으면 이런 일이 없어도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는데, 원문에 보면 아주 실감나게 써 있어요. 저 부신다는 말을 철저하게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완전히 베어내버리고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로 헐어버렸다. 그들이 저 우상을 깨트려버리는데 얼마나 진지한지, 얼마나 열정적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망한 원인이 뭔지를 알고 나니까 저거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온 유다 성읍에 흩어져 있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만드는 우상을 다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 반열에 따라 그들의 직임을 정하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시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게 하며 찬송하게 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면서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절기들을 다 지키려 하니까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자기 재산에서 떼어서 헌금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에 번제, 이게 뭐예요? 상번제라고 그랬죠.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초하루가 뭐예요? 월상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절기에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면서 거기에 쓰게 하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에 음식을 주게 하고 11조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11조가 없으니까 다 생업전산에 나가니까 니들 이제 나가지 마. 그래서 11조를 다시 회복하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성전에 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찬송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이 번제를 집례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게 힘쓰게 만드는, 꼭 다윗 왕이 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하는 게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니까, 자 보십시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고 오래도 통치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뭐요?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러면 또 가증한 일이 뭐예요? 저 몰렉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복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럴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저기 앞들과 뒤뜰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이 이걸 또 나오네요. 저 흰놈, 검은 놈, 아주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저 흰놈이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이게 열왕기 하에 보면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망하게 해야 되겠다, 딱 결정을 내리는 게 저 므낫세 때문에 내립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주 유다 왕주 중에서 최고 악한 왕이 저 므낫세예요. 이해가 안 되죠. 최고 선한 왕 밑에서 어떻게 최고 악한 왕이 나오게 됐었을까? 그래서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힌트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열왕기 상하를 보면 5대 왕, 12대 왕에게는 그 어머니가 누군지 출신 성분이 어딘지를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나머지 왕들은 전부 다 출신 성분이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에는 빼놓고 특별한 영향을 준 사람들,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샘플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5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역대하 21장 5절에요. 오늘 성경 무지하게 잦습니다. 여호람 왕위에 오를 때 저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는 왕 그러면 다윗, 그 다음에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사밧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아들이 저 여호람이에요. 근데 여호람이 뭐라고 써 있어요?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러분, 저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저 여호람 왕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라고 그랬죠.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왕이었어요?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은 동족애가 너무 강해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단지 우리가 죄를 져서 나눠져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 상징으로
사돈을 맺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세벨의 딸을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로 삼은 이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합의 길로 가게 하고 아합의 집처럼 살게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만들었어요. 이 신앙에 좋은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잘못 얻어갖고 집안이 풍지박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이게 누구냐면 여호사밧의 왕의 아들이 여호람, 여호람의 아들이 누구요? 아하시아예요. 근데 그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 저게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 여호람의 부인이고 아하시아의 어머니예요. 그게 누구의 자손이요? 오므리의 손녀들아. 저 오므리 집안이 아주 악독한 집안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왕은 이세벨의 딸이 들어옴으로써 그 이세벨의 딸의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넘겨봅시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아까 므낫세는 몇 년 다스렸다고요? 55년인데 29년이에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저게 지금 므낫세 어머니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열왕기상에는 나와요. 므낫세 어머니 이름이 혹시 누군지 기억나세요? 헵시바예요. 헵시바. 그녀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이런 뜻이 헵시바인데 성경을 보면 지금 이 역대기에서는 그 이름을 빼버렸어요. 왜 뺐을까요? 영양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는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영향을 미친 여자도 기록되어 있고 어머니도 기록되어 있고 선한 영향을 미친 어머니로 기록되는데 히스기야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저 어머니 이름 아비야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저 아버지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스가랴예요. 스가랴는 저 사람이 이사야서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두 증인의 제사장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가랴예요. 저 스가랴라는 이름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저 이름을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분명히 아버지의 그 악한 영향을 받아서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의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스가랴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어머니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영향, 외할아버지의 영향이 커가지고 이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너는 앞으로 왕이 되려면 다윗 왕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꼭 히스기야는 한 거를 보면 다윗 왕처럼 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처럼 완전히 하나님 섬기는 모든 제도들을 만들어 놓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인데 그 영향력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자기 어머니와 외할아버지였던 스가랴의 영향력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 되는 것도 선한 왕이 되는 것도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특별히 우리 믿음에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 손주들을 여러분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손주들에게 신앙을 계승시켜야 돼요. 그래서 거꾸로 이 손주들 때문에 아버지가 다시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되죠. 치유받게 되는데 그때 병들어 죽을 때가 39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아갈 때 42살에 그러니까 39살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3년 후에 42살에 자식을 낳아요. 그게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 있으면 자 성경 규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요?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저게 문제예요. 우리가 히스기야가 지금 저렇게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보통 큰 은혜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뭐였다고요? 교만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이때 태어난 게 누구라고요? 므낫세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 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요. 내가 신앙생활 옛날처럼 잘 섬기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이 지금 우리 편으로 바꾸면 기독교 집안이야. 내가 하나님 잘 섬기니까 우리 자식도 뭐요? 잘 섬길 거라는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집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 질문을 바꿔야 돼요. 전에는 야, 교회 가야 돼, 너 교회 열심히 다녀, 이렇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예수를 확실하게 믿냐? 너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냐? 너 구원 받았느냐? 오늘 죽어도 너는 천당 갈 수 있냐? 너 성령 세례 받았느냐? 너 성령 충만해 봤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비극이 지금 어디서 일어났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일어났어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자손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랬을 때 히스기야가 그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살았다면 이 므낫세를 신앙의 사람으로 더 잘 길렀을 거예요. 그런데 교만해지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우리 자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착각이 결국은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만들어 놓고, 결국 히스기야가 자식 잘못 키운 것 때문에 결국은 유다가 망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 므낫세가 열왕기에서는 그 므낫세의 잘못을 철저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므낫세는 그 역대기는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를 딱 보면서 우리말로 붙인다면 희망을 쏘았다, 이렇게 보는 게 역대기예요.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게 열왕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희망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결국은 진노예요. 그 진노에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돌봐야 되고, 우리가 이런 히스기야를 보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 제사, 예배 다 회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찬송이 회복되게 하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는 이런 자식 만드는데 힘써야 되고, 그렇게 됐던 히스기야가 실수한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자자손손들이 므낫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잘 키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가 회복시키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이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그런 가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